이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로 구원 받았네. If you could see what I once was, if you could go with me back to where I started from, then I know you will see the miracle of love that take me in His sweet embrace and made me what I am today, a sinner saved by grace. I'm just a sinner saved by grace. When I stood condemned to death, He took my place. Now I grow and breathe in freedom. With His breath of life I take, loved and forgiven, back with the living. I'm just a sinner saved by grace. 예,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간 우리 사진 촬영할 예정이 오니 가족분들 모시고 오시면 또 함께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그넷에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taking photos over the next 2 weeks. So if you bring your family, we'll take photos together, produce them, and distribute them. 예, 사진 촬영은 아까 이제 점심 시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못 찍으신 분 또 오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예정이 오니 잊지 마시고 꼭 찍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d a photo session during lunchtime, and the photo session will go again after the afternoon service. So please don't forget to have your photo. 예, 또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저희 교회 이거 아까 보이시죠? 이 주소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는 가셔서 이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해주셔서, 그리고 또 아시는 분도 좀 해서, 아니 제가 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뭐 몇만 명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한 40-5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our church website is updated. The gracekorea.com, and our YouTube channel is updated too, Grace 침례교회. So please go and search the Grace 침례교회 on YouTube. And please like it and subscribe it for your spiritual life. 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분들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옛날 홈페이지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만드느라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manage the website and have a new website. 네. 예,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관련 정규 목회자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또 이 좋은 모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re will be Pastor's Bible meeting at Maranatha Baptist Church on Tuesday. So please pray for this event. 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315장 똑같이 1, 2절 한국말 1절 영어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 헌물,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All I ever want to be is what you want of me. Lord, I give my life to you, and all my hopes and dreams and plans I place within your hands, Lord, and give my life to you. Here am I, Lord, use me. Take my life and mold me. All I ever want to be is what you want of me. Lord, I give my life to you, and all my hopes and dreams and plans I place within your hands, Lord, and give my life to you.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힘든 생활을 보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렇게 모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난이 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할 길을 주셔서 다윗 왕이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 오후 3번을 기도했던 분입니다. 주님 주님이 그래서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오후 말씀 전할 때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역하는 우리 형제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것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적으로 어려운 자 주님께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주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물질적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헌금을 내는 자나 안 되는 자나 그 성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 끝나고 갈 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각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The text today is Romans 12:19 to 21. 예,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배 형제님께서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and I will read it in English. 예,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Therefore, if thine enemy hunger, feed him. If he thirst, give him drink. For in so doing thou shalt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Be not overcome of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후에 부족한 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배영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의 마음에 꼭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원수도 있죠. We have close friends, but we also have enemies. 때로는요,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 식구가 미운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Unfortunately, sometimes our own family members can turn into enemies as well. 아니면요, 아주 절친 친구가 원수로 돌변할 때도 있죠. Or our most intimate friends can also turn into enemies.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It even happens in church.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원수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만들면 왼수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Then how should we deal with these enemies?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Among the works of Tolstoy, there's a book called Quench the Spark.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The story is as follows.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two families who were close friends who shared a wall between their houses. 어느 날 이쪽 집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One day, one of the chickens of one house went over the wall of the other house and laid an egg there. 그래서 이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옆집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좀 가져다 줘라고요. So the child who saw it said to his friend next door, Our chicken went over to your house and laid an egg there. Would you please fetch it for me? 그래서 그 집 아이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His friend looked and told the child that there wasn't any egg. 그러자 이 집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막 높였습니다. Then the child accused the other child of lying, raising his voice, demanding his friend to hand over the egg. 그랬더니 옆집 친구는요, 정말 없다라고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But his friend also raised his voice and replied that he really didn't have it. 그래서 계란이 있다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The children got in a fight, yelling at each other about whether there was an egg or not.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두 어머니들도 이 싸움에 가세를 했고요. The two mothers watching them also got involved in the bickering. 머리카락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격렬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They fought violently, pulling at each other's hair. 나중에는 아버지들도 함께 합세했는데요. Later, the fathers were in the fight. 순식간에 두 집안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In a moment, it became a family feud. 그러자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저쪽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The father who owned the chicken set fire on his neighbor's house in anger. 삽시간에 불이 번지더니 한 번 바람이 획 돌아서 불자 이쪽 집에도 불이 붙어 다 타버렸습니다. The fire spread instantly, and when the wind blew, his house also caught on fire. 결국 두 집 모두 다 타버린 것이었죠. In the end, both houses were burned down. 이렇게 되다 싸움은 저절로 끝나버렸고 양쪽 집안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With the houses burned down, the conflict naturally ended, and both families sat upon the ashes, looking at the stars, questioning themselves.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라고요. How did we come to thi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o what do you think? 복수란 항상
이 이야기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Doesn't vengeance always produce this kind of result? 복수는요, 항상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Vengeance can only bring vengeance.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That's why Jesus said this.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요. Matthew 26:52. For all they that take the sword shall perish with the sword.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요, 복수는 복수를 불러와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As we see, vengeance brings vengeance and it only worsens the situation.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Then what should we do in this situation?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Today our text teaches the proper Christian attitude for dealing with our enemies. 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verse 19.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Verse 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We shouldn't avenge ourselves but rather we should leave it to God.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굳이 꼭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So why should we not revenge ourselves?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rst, if we do so, peace in our heart will be destroyed.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요, 당연히 화가 나죠. When someone wrongs us, it's natural to get angry. 그리고 화가 나서요,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꼭 생깁니다. We get angry and the desire to take revenge on our own hands comes into our hearts.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화평, 평안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괴로움만 생긴다라는 것이죠. But from that moment, the peace that God gives us isn't in our hearts anymore. 오히려 그 전까지는 없었던요, 분노, 증오, 이것만 내 마음에 가득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But rather, our hearts are filled with wrath and hatred.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And when these things happen, our hearts become troubled and burdened.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분에게 이런 말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Once a church member told me this. 목사님, 요즘에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활활 타며 무언가가 치밀어 막 올라요. Pastor, these days, whenever I think of the wrongdoings that my husband did to me, my anger burns within me and it feels like something is coming up from inside.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가슴이 막 답답해요. My chest feels heavy and tight. 화가 나는 것을 참으려고 하면 목이 콱콱 막히고 속상해서 울고만 싶어요. If I try to suppress my anger, my throat gets all choked up and I feel upset that I just want to cry.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노와 증오가 우리 마음에 생기면요, 기쁨과 즐거움은 온갖 데 없고 마음이 괴로움만 꽉 찬다라는 것이죠. As we see, when anger and hatred develops in our hearts become troubled. 게다가요, 분노로 인해서 내가 원수 갚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단순히 화가 난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Furthermore, if we determine to take revenge, our hearts become even more troubled. 왜 그렇죠? 원수를 갚으려면요, 가장 먼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It's because we first need to harden our hearts if we are to avenge ourselves. 여러분, 마음이 유순해서는 절대 복수 못하죠. We can't seek vengeance if we have a soft heart. 우리 눈에는요, 살기가 먼저 둥둥해야 되고요, 복수하려면요. Our eyes need to have a sharp, piercing gaze. 예, 말도 거칠게 해야 되죠. Our speech needs to be rough. 행동도 막 공격적이 되어야 하고요. Our actions need to be aggressive. 그리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그런 상태가 되죠. Our senses sharpen so that we can't sleep well at night. 왜냐하면 어떻게 복수할지를 궁리하면서 복수의 칼을 밤새 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s because we have to sharpen our swords of vengeance, pondering how we can avenge ourselves.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마음의 화평과 평강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And when it happens, there can be no peace and tranquility in our hearts. 그래서 오늘 앞에서 18절은요, 로마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So Romans 12:18 says this.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요. If it be possible, as much as lieth in you, live peaceably with all men. 사실 화평과 평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넘버원, 첫 번째 영적인 복이 됩니다. Actually, peace and tranquility are the first spiritual blessing that God gives to those of us who are saved. 예, 바울은요, 이 사실을 로마서 앞에 5장 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And Paul told us this in Romans 5:1.
게다가 화평과 평안은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만 분노와 증오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육신의 열매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죠. Moreover, peace and tranquility are the fruit of the Spirit, but anger and hatred are the fruit of the flesh.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혹시 원수 갚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if we are to enjoy the peace of God, we need to live peaceably as possible, and if something happens that makes us want to revenge ourselves, we ought to give it to God.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할 이유 이것은 이 이유가 전부가 아닌데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And this isn't the only reason why we shouldn't seek revenge on our own.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원수 갚는 일 이거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It's because we are all the same in the sense that we are all sinners.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나 자신도 다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Before God, not only our enemies whom we hate, but also we ourselves are all unrighteous.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말씀을 했죠. Paul said this earlier.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Romans 3: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Romans 2:1 Therefore thou art inexcusable, O man, whosoever thou art that judgest, for wherein thou judgest another, thou condemnest thyself, for thou that judgest doest the same things.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There's a story that we often tell our children. 엄마 바닷개가 이제 막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새끼 바닷개를 보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죠. The mother crab sees her newly born baby crab who starts walking and scolds it. 앞으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걸어? 라고요. Why are you walking sideways? You should be walking straight. 그리고 엄마에게는 당연한 듯이 옆으로 걸어가 버리죠. And then the mother crab walks sideways as if she should naturally.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We are just like that mother crab. 예, 우리 모두는요 이 바닷개처럼 옆으로만 걷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We all are sinners walking sideways like the mother crab.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시편 125편 5절에 나와 있죠.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Psalm 125:5 says, "We are those who turn aside unto their crooked ways." 그러기에 우리는요 엄밀히 말해서요 정확하게 말해서요 남들이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we have no right to be angry just because the others can't walk straight.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화가 나지만 크게 주체할 수 없이 그 정도로 화낼 자격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have no right to get upset because our husbands had wronged us. 왜냐면요 나도 남편에게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It's because there are times when we do them wrong. 또한 직장 동료가 내게 잘못했다고 너무 노여할 막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 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Also, there's no need for us to be wrathful because our coworkers wrong us.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Surely there were times when we wronged them too.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It's the same in the church. 예, 다른 지체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막 분노를 조절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There's no need to be livid just because other church members have wronged us. 왜냐면요 과거를 조사해 보면 나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we certainly commit the same folly at times.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들이죠. In God's eyes, we're all sinners. 예,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었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We were sinners before we are saved, and we still are sinners after.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표현대로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And according to Luther, we are only a sinner who was counted righteous.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요 우리에게 원수 갚을 권한 없는 것입니다. Therefore, technically, we have no authority to take revenge on our own hands. 왜냐하면 내 원수나 나나 잘못을 범하기는요 서로 피장파장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It's because we and our enemies both have faults. 게다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100% 완벽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Also, we can't judge other people 100% accurately. 왜냐면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편견, 감정에 치우쳐서 약간 왜곡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at times we are biased and emotional. 예, 상담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격노하는지 분노하는지 이것을 연구해 왔는데요. Counselors have researched for a long time on the reason why people get angry. 그래서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큰 이유는요, 바로 고의성의 여부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And according to their research, the biggest reason people feel wrath is due to whether it was intentional or not. 예,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었을 때 그것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격분한다라는 것이죠. In other words, they immediately get angry if they feel that it was intentional.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과 상담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As a pastor, when I'm counseling with church members, I sometimes hear these stories. 목사님, 요즘에 교회 생활이 참 힘들어요 라고요. Pastor, I am having a hard time in church these days.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면요, 보통 이런 대답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So when I ask for a reason, this is often their answer. 아무개 성도님이 저를 보고도 일부러 인사를 안 해요. This member or that member doesn't say hi to me. 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요. I feel offended because I feel like I'm being looked down on.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 같아서 더 이상 나오기가 싫어요 라고요. And I don't want to attend here anymore because I feel like there's no love in this church.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요,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But in most cases, it stems from misunderstanding.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하시는 이유를요, 나중에 쭉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면요,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인사를 못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And when I later inquire about the reason why these people didn't greet this person, they couldn't due to legitimate reasons. 예, 이런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Things like these happen frequently in our lives. 예, 심지어는요, 우리 예배 중에서 우리 환영 찬송 부르면 환영하는 시간에, 악수하는 시간에도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It can even happen when we are greeting each other during the service. 예, 거리가 멀어서 악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영어나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서로 인사를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수줍음이 많아서 인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한 가지만 생각해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인사를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They might not greet us due to language barrier or it's because the person is shy, but we often easily conclude that they are avoiding us because they're looking down on us.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편견,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As we can see, we can easily be biased or emotional.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것이 100% 그 사람만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이죠. So when someone wrongs us, it's easy to think that it is 100% their fault.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하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However, none of us are perfect like God. 그러니 어떻게 한 사람만 나한테 100% 잘못할 수 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So how can it be 100% another person's fault?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잘못이 분명히 있죠. In most cases, both parties are at fault.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우리는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갖거나 복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If we acknowledge this truth, we can't easily take revenge on 여러분, other 그리고 people.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But rather, we can only leave it in God's han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100% 정확히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That's because only God knows 100% accurately who is at fault.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일은 너희 일들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요. Therefore, vengeance isn't our job, but it's God. 이것이 다가 아닌데요, This isn't all.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원수 갚는 일, 이걸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There can be a providence of God in someone doing wrong things to us. Therefore, we shouldn't take it in our own hands to avenge someone.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게 도주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David had fled from his son Absalom's revolt. 그때 시므이라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족속의 어떤 한 사람이 막 다윗한테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Then a Benjamite called Shimei threw rocks at David and cursed him. 사무엘기하 16장 7절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더라. 너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라고 그렇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2 Samuel 16:7 says, And thus said Shimei when he
accursed, come out, thou bloody man, and thou man of Belial. 그래서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요, 당장 그에게 쫓아 올라가서 목을 베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Then one of David's men saw it and requested for permission to go after him and take off his head. 9절입니다. 이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오니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Verse 9 says, Then said Abishai the son of Zeruiah un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there, I pray thee, and take off his head. 그러나 다윗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However, David didn't allow it.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잘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t's because David believed that there can be providence of God in someone doing him wrong. 그래서 그 사실은요, 다윗은요, 그것을 사무엘기하 16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fore David says this.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그를 내버려 두고 또 그가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니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더라라고요. And David said to Abishai and to all his servants, Behold, my son, which came forth of my bowels, seeketh my life. How much more now may this Benjamite do it? Let him alone, and let him curse, for the Lord hath bidden him.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mine affliction, and that the Lord will requite me good for cursing this day.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은 이유, 시므이가 저주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의 목을 벨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David didn't take it upon himself to take revenge because he believed that God will turn Shimei's cursing him and work it together for good. 여러분 같은 사실이 요셉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Joseph was the same. 요셉은요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자신의 형들에게 원수 갚는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Instead of avenging his brothers who sought to harm him, Joseph said this.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라고요. But as for you, ye though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unto good to bring to pass as it is to this day to save much people alive.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원수 갚는 거 이것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Because Joseph believed that God will work it together for good, he didn't take revenge on his brothers for their evil deeds.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The same applies to us.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Is there someone around you who says mean things to you or hurts you? 여러분 그렇다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If so, do not take it into your own hand to revenge them, but wait.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조차 사용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It's because God is using that person to let everything work together for good.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직접 당장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Of course, we can't directly see God working in that way, but we can believe that He does.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For this reason, our text tells us to leave the vengeance to the Lord. 19절 전반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Verse 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이어서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is given to us right afterwards.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요.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여러분 이처럼요 원수 갚는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As we see, since vengeance is God's, we need to leave it to the Lord.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법에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n fact, if we suffer injustice in this world, we shouldn't take the matter in our
in our own hands, but we need to take it to the court. 왜 그렇죠? 법이 잘잘못을 따져주고 가려주고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That's because the law will judge and give out punishment accordingly.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한 일들을요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In the same manner, we should give all our unjust sufferings to Go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법정보다 세상 법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God judges more accurately than any worldly law and sentences punishments accordingly. 여러분 제가 재판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요 판사는요 피고인들의 의도와 생각을요 추측으로만 알아내지 정확히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Judges of this world can only surmise our motives and thoughts, but God can see our hearts and He can judge correctly.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we need to leave it to the Lord. 예, 우리 구주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죠. Jesus has already set us the example. 베드로가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되받아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라고요. 1 Peter 2:23 Who when he was reviled not again, when he suffered he threatened not,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s righteously.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Of course it's not easy.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9절 서두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간청 아닌 간청식으로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Paul is pleading and calling the believers in Rome dearly beloved. 예, 1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한 그냥 성도들아라고 하지 않고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Romans 12: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시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he's emotionally pleading, beloved, please do not avenge yourselves but give it to the Lord. 그러면 우리는요 바울의 이런 간청처럼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as Paul admonishes, we shouldn't avenge 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여러분 그래도 화가 나신다면요 오히려 시편 7편처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when we are angry, we need to pray like the prayer in Psalm 7.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Please take a look at the bulletin. 여러분 이 시편 7편은요 다윗이 자신이 원수 같고 싶을 때마다 참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It's a prayer of David when he suppressed his desire to avenge himself. 7편 6절인데요.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노 때문에 친히 진노 중에 일어나소서 또 나를 위해 깨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Psalm 7:6 Arise, O Lord, in thine anger, lift up thyself because of the rage of mine enemies, and awake for me to the judgment that thou hast commanded. 예, 지금 다윗은요 흥미롭게도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잠자는 사자를 깨우듯이 심판의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Here, as if awakening a sleeping lion, David is calling upon God of the judgment. 예, 9절부터 10절 이어지는데요.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중심을 시험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곧바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벼리실 것이며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화를 당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Verses 9 to 12 says, O let the wickedness of the wicked come to an end, but establish the just, for the righteous God trieth the hearts and reins. My defense is of God, which saveth the upright in heart. God judgeth the righteous, but God is angry with the wicked every day. If he turn not, he will whet his sword. He hath bent his bow and made it ready. 여기서 마지막 12절을 보시면요. 그 12절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Verse 12, the last verse, pictures this. Please refer to the figure on the screen. 여러분 그 당시의 활은요 지금의 총에 해당되는 것이죠. The bow in those days are like the gun in today's day. 그래서 이렇게 활을 겨누는 모습, 그런 모습은요 오늘날로 치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Therefore, aiming a bow would be like this figure in today's day.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도 그 사람이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총을 겨누시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a person commits wrong against us and we don't turn away from it, it would be like God aiming a gun at that person's head.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머리에도 총을 겨누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In the same way, if I do something wrong against someone else and not turn from it, God is aiming a gun at my head. 즉 우리 모두의 머리에 이런 심판의 총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We all have a gun of judgment aimed at our heads. 그래서 이어지는 7편 1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Therefore, the verse that follows it in Psalm 7:13 says this.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사망의 기구들을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픽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라고요. He hath also prepared for him the instruments of death. He ordaineth his arrows against the persecutors.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 화살이나 총 같은 거 쏘지 않으십니다. Of course, God doesn't shoot arrows or guns directly at us.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고요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But he does punish those who wrong us and not repent.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The next verse specifically tells us the way he judges them.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팠으며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는데요 자기가 만든 그 도랑에 빠졌도다. Psalm 7:15 He made a pit and digged it and is fallen into the ditch which he made. 자기가 만든 함정에 나를 빠뜨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든 자기가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닌데 또 God lets them fall into their own trap, and that's not all. 16절입니다. 그의 해악이 자기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가고 그의 난폭한 처사가 자기 자신의 정수리 위로 떨어지리로다. 7:16 His mischief shall return upon his own head, and his violent dealing shall come down upon his own pate. 16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부메랑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부메랑처럼 다시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He makes their wrongdoings come back like how a boomerang comes back when you throw it. 그것도 화살이나 총으로 머리를 쏘듯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정확히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오고 정수리에 떨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Not only that, but God makes it come back to their heads as if He's shooting an arrow or a gun directly at it. 여러분 지금 이 시편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So what do you think?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두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If these are all true, aren't you afraid?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As we see, God Himself carries out the revenge. 그리고 또 지금 활이나 사망의 기구처럼 이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And He avenges in a fearful way.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Even the unbelievers who don't believe in God know this truth and are afraid, and they say this.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그들이 천벌을 받았다라고요. They say they receive the divine punishment.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God is the God who avenges on our behalf.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원수 갚는 거 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Therefore, we shouldn't carry out our own revenge.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What we have considered so far, Paul summarizes in one sentence.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요. Romans 12:21 Be not overcome of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Once Pastor Spurgeon was teaching a Bible to a big crowd.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그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He was explaining the omnipotent nature of God.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다음과 같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n a young man raised his hand and sarcastically asked this question.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Pastor, I have a question. What was God doing when Stephen was being martyred?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스데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If God is omnipotent as you say, shouldn't he have protected Stephen at such time? 뭐 예컨대 주변에 있는 뭐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걸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돌들을 치워 주신다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쫓아버리시든가 아니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주셔야 되는 거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For example, shouldn't he have removed all the stones nearby or caused thundering to make people disperse or send the angels to take Stephen elsewhere?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Then Pastor Spurgeon thought for a moment and replied,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Yes, God didn't take Stephen somewhere else safe.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But as Stephen was dying a painful death by stoning, he prayed for the enemy with his face as that of an angel. 그다음 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That is what God did for Pastor Stephen.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effect it had?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그 현장에는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As we well know, at the scene where Stephen was martyred, there was Paul who wrote the book of Romans. 예,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이 되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더라. Acts 7:57-58. Then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topped their ears and ran upon him with one accord and cast him out of the city and stoned him. And the witnesses laid down their clothes at a young man's feet whose name was Saul.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So who was Paul, who's called Saul in the text of Acts? 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죠. He used to be an enemy of Jesus Christ. 원수였던 그가 변해버렸습니다. But he who was the enemy of Christ changed.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는요 결국 스데반처럼 순교자가 되었죠. He became a great apostle for Jesus Christ and later, like Stephen, became a martyr himself.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How could he change so drastically? 어거스틴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Augustine, when he was explaining this text, left this famous comment.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입니다. It was because of Stephen that the church was able to gain Paul. 즉 강팍한 바울의 마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그의 마음은 흔들리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moment that Paul saw Stephen praying for his enemy with his face as that of an angel while being martyred by stoning, his heart was moved and started to soften. 다시 말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스데반의 모습에 사울의 강팍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Basically, as he saw Stephen not repaying evil for evil but rather overcoming evil with good, his hardness began to crumble.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The same applies to us.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Do we have an enemy who hurts us and opposes us?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거 자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Then we shouldn't seek revenge on our own.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의 찬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And like Paul said, we need to leave it to the Lord. 그리고 그런 원수의 악에 대해서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And we should repay our enemies'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쓰시라는 것이죠. We need to constantly use the method of overcoming evil with 그래서 good. 오늘 방법처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야 되고요. It is feeding our enemies when they are hungry and giving water to drink when they are thirsty. 여러분, 이런 방법은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방법, 참된 본보기의 방법이었었죠. And this is the true example that Jesus showed us.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때리고 침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Jesus prayed for those who beat him, spit on him, and crucified him.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Then said Jesu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parted his raiment and cast lots.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Jesus, whom we believe, overcame evil with good.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신 것이죠. Jesus conquered hatred with love.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도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악을 악으로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Then shouldn't we, his disciples, follow his example and overcome evil with good? 예, 사랑을 미움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Shouldn't we conquer hatred with love? 비록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최소한 애쓰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ven though it is hard to do, shouldn't it be our way of conduct?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노력할 때 우리의 원수들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Strangely, when we do so, our enemies will see us and they will start to change.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과거 공산당이 러시아를 통치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This is a true story that happened during the communist rule in Russia. 용건이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소비에트 연방의 그 마르코 대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련에게 으르렁거리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business? What do you want? Colonel Marko growled at a boy. 공산당의 고위 정치 장교 앞에서 서 있던 14살 소년 한 사람 이 소년이 두려움 가운데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 대령 앞에 섰던 것이죠. The 14-year-old boy stood in fear in front of a high-ranking political officer of the communist regime.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제 부모님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The boy said, "You arrested my parents and imprisoned them. 그런데 오늘은 감옥에 갇힌 제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But today is my mother's birthday. 저는 어머니 생일 때마다 항상 꽃 한 송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I always gave her a flower on her birthday." 소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The boy continued, 제 어머니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My mother taught me to love our enemy and to repay evil with good." 그래서 오늘은 대령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So I brought a flower for the mother of your children. 부디 이 꽃을 오늘 밤 대령님의 아내분에게 전해주시고 제가 부인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인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this to your wife and tell her that I love her and that Christ loves her. 숱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백에 매질하고 고문을 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 냉혈한 마르코 대령은 이 소년의 이런 사랑의 행동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버렸습니다. The cold-hearted colonel who didn't even flinch when he beat and tortured many Christians became speechless at this boy's act of love. 대령은 한동안 자신의 책상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For a while he walked back and forth around his desk and started tearing up.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 소년을 꼭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Then the colonel embraced the boy as a father hugs his son. 이 소년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이 이 대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The gift of Christ's love had touched the colonel's heart. 이 대령은요 더 이상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할 수 없었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자신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He could no longer arrest or torture Christians, and not long afterwards, he himself was arrested and imprisoned. 왜냐하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t's because he too had become a Christian after the incident. 감옥에 갇힌 그는요 그곳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년과 그 소년이 가져온 꽃 한 송이 선물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In prison, he told the fellow Christians about the boy and the flower he brought with tears in his eyes.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Then he said this. 저는 제가 이전에 체포하고 공격했던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예로 생각합니다. I consider it a great honor to be in prison with those I used to arrest.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So what do you think? 사실 우리도요 과거에 이 대령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된 것 아닙니까? Didn't we undergo such a change?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닌가요? We too were the enemies of God, but didn't we repent and trust Jesus because we were touched by the love God showed us through the cross? 여러분 그래서요 악으로 맞서서는요 절대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Opposing evil with evil can never be effective.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요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We can't change family members, coworkers, or fellow believers who hurt us with evil. 왜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계속해서 서로 간의 악이 커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It's because if we fight evil with evil, it only grows within each other.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악을요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선으로 맞선다면 선으로 갚는다면요 결국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But regardless of how difficult it is, if we oppose evil with good, eventually we can have victory. 여러분 왜냐하면요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fighting evil with evil is the world's way, but fighting evil with good is God's way. 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this is the way God works.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악한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no matter what evil things we experience, we must overcome it with good. 이 시간 우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pray that you and I will overcome evil with good. 예,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면서 초청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moment to pray that we will be a person who will repay evil with good. 예, 우리 초청 시간 초청 찬송 208장 1절 2절 한국어로 들으시고 1절 영어로 들으시는 동안 오늘 말씀에 반응하셔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